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오래도록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오히려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평온을 빼앗는 인연은 반드시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평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삶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으로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인연을 맺는 것만큼 인연을 끊는 일에도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단호히 정리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바탕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이 단칼에 인연을 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안부조차 묻지 않다가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호적 관계가 아니라 도구적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과의 인연은 맑은 물의 한 방울의 진흙처럼 전체를 흐릴 수 있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불평, 험담, 절망의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 독이 되어 스며듭니다. 법구경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부정의 기운을 품은 이와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 또한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를 돌아보고 참회하는 것은 수행의 본질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자, 이미 그 죄를 벗은 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변명만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넷째,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질투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씨입니다. 다른 이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이는 결국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거짓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거짓은 업을 남기고 그 업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법구경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이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으니 어리석은 자라고 경계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갈 수 없으며 반드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섯째, 늘 피해자인 척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탓하는 이는 끝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는 점차 평온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늘 외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성찰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까지 정서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이 외에도 감정 기복이 심해 주변을 흔드는 사람, 예의를 지키지 않아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남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은 삶의 흐름을 흐리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을 더럽히는 것은 단 한 방울의 진흙이며 좋은 인연을 해치는 것도 단 한 명의 악한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고요와 평화를 방해하는 인연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단호하게 그 인연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결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연결, 더 깊은 인연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고 실천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내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은 오래도록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연이 나의 평화를 돕는지 아니면 무너뜨리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면 우리는 더 가볍게, 더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삶을 맑게 하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과 마주칩니다. 어떤 인연은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고 어떤 인연은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릅니다. 문제는 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 쌓인 관계라는 이유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애써 외면하고 견디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자비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정을 잃고 삶의 방향을 흐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봐야 할 존재는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수행의 길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끊어내는 일이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냉정한 이기심이 아니라 따뜻한 자기 존중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미움이 아닌 더 큰 평화를 향한 선택인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면 내면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는 고요함이 머물고 나를 진정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이 온갖 불필요한 감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틈조차 없습니다. 마치 흐린 물에 아무리 좋은 차를 부어도 맑아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정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친구인데 하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본질을 삶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가로 보셨습니다. 함께할수록 성장하는 인연인지 아니면 퇴보하는 인연인지를 판단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나를 깎아내리고 에너지를 빼앗는다면 그 인연은 수행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연을 정리해야 할까요? 우선 첫째, 스스로의 감정과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흐리는 감정, 자꾸만 피로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정리의 방식은 싸움이나 단절이 아니라 거리두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없이 멀어지고 감정적 기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연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셋째, 죄책감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보호하고 평온을 지키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신 말씀에는 고독을 강요하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과 얽힘에서 벗어나 본래의 나로서 살아가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가는 길이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자유이고 해탈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마음의 자리에 머무르는 법입니다. 정리된 인연 뒤에 찾아오는 평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대에 지치지 않으며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며 내 곁에 머무는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붙잡고 있는 인연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이 인연이 나를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나의 삶을 바꾸는 지혜로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놓는 것은 결핍이 아닌 채움의 시작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맑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단 한 명의 인연이라도 삶을 흐린다면 그 인연은 정리하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평화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